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좋은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 공사 때문에 밖에를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이 주변에 꽃이 피어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게 꽃이 피어 있는지 몰라요. 참 좋은 계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면 꽃을 찾아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싶을 만큼 지금 우리 국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모든 곳이 꽃의 축제가 이루어질 만큼 화려한 그런 시기를 저희들이 지금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 멋진 나라고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화려함을 갖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분 겨울이라고 하는 긴 동면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무들이 죽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정말 추위와의 싸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봄을 맞이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시기는 저희들이 사순절을 이번 금주 토요일까지 보내게 됩니다. 주일을 뺀 40일 동안, 이 40일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인류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이겨낸 그런 모습만이 바로 찬란한 영광의 꽃을 피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꽃처럼 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고난을 맞이하고 또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없는 사람이나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주 낮은 지위에서 사는 사람이나,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나, 설령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맞이하는 고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진감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참고 이겨냈을 때 반드시 성공의 시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의 모습처럼 우리가 인내하고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고난이 더 깊어가는 이런 양상의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는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년 동안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관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번데기에서 나방이 기어 나오는 구멍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구멍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애벌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가만히 그것을 관찰하다가 저 애벌레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애벌레의 모습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구멍을 가위로 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노력에 따라서 애벌레는 금방 그 구멍을 통과하게 됐고, 그리고 나방이 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 찰스 코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깜빡 잊었던 것이 바로 이 애벌레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그 모습은 무엇이냐 그러면, 애벌레가 바로 여러분 그 주머니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나오는 것이 너무 짠했기 때문에 구멍을 키우는 순간 그 애벌레는 자기의 날개짓을 다하지 못하고 나방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금방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구멍을 통과하고 그 구멍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힘들게 그 빠져나오는 이 애벌레는 날개짓을 힘차게 하면서 나방으로 날아가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애벌레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이 현장을 빠져나오는 그 수고로움이 없이는 나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급히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도 오늘 여러분 어쩌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큰 성공을 위한 바로 그런 과정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의 절기상 주님이 고난의 현장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종려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군중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사건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 시간 왕이신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내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전서에 대한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그 다음에 바두니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모든 교회는 베드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여러분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일부 지역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고 기록을 보니까 그 지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출신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이방인 출신 성도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은 신분적으로 볼 때 노예 출신 성도들도 바로 여러분 이 지역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에게 이 베드로는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서신을 보내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AD 64년부터 로마에서 시작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의 박해가 로마 전 지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엄청난 박해가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고 약 260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로 황제의 로마 지역의 중심으로 한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얼마 후에 소아시아의 지역에 닥쳐올 이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하면 이겨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그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이 박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왜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크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부분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은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3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읽었던 본문에서는 가정에서의 성도의 자세에 대한 말씀이 18장 3절 그리고 3장 7절까지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의 말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본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휘포그람모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휘포그람모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본래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사람이 모방하는 글씨의 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본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서예나 그림의 대가를 보고 흉내를 내도록 표시하는 표본을 제시할 때 썼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 헬라어 휘포그람모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학식이 있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본을 벗고 내가 그 사람을 본받기를 원한다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휘포그람모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은 베드로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을 본을 따라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오늘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앞으로 로마 황제의 레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그 박해를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겁내지 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본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의 말씀을 썼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도록 우리가 그 삶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모범을 보이기 위한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나를 따라와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본을 받아서 그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고난당할 것을 우리가 내다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분노와 수치를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바로 이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보냈던 서신 중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고난 당하더라도 기쁘게 이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노 크로스, 고난이 없는 노 크라운, 영광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노 크라운, 영광의 자리에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게 우리 지역의 주변에 모두게 피어나는 꽃들은 그 추위와 싸우는 그 동절기의 그 아픔의 순간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렇게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 동절기에 불어오는 그 바람의 세찬 바람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면 이렇게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힘들어도 그 고난의 자리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성도들만이 십자가의 그 찬란한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던 주님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가신 길은 고통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택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가신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면서 주님의 고난이 오늘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 영광과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그 길은 겸손함으로 걸으신 길이었습니다. 겸손함으로 걸은 길이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성도들인데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겸손함으로 걸으신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잡히시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린 나귀를 타는 겸손의 모습을 주님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왕은 절비한 신하들을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에도 왕이 여러분 등장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질비하게 여러분 양쪽 길을 전부 다 질비하게 서 있고 그리고 왕이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인사하면서 왕을 존경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왕의 뒤를 따르는 문무백관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왕을 따르고 있는 모습, 그 모습만 봐도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겸손함으로 그 길을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가는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겸손함의 신앙과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겸손해 보세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 높아지고 싶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낮아져 보세요. 겸손함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권세를 가지고 싶습니까? 아멘. 그러면 겸손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강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찾아 흘러내리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능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너희가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질 수 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대접해라. 그러면 너를 대접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먼저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섬김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겸손함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의 훈련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보세요.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보세요. 그때 받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실 것입니다. 첫째도 겸손하고 주님처럼 둘째도 겸손하고 세 번째도 겸손해 보시길 바라서 그 길이 바로 주님 가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두 번째 보면 죽기까지 복종으로 걸으신 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오늘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길은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무조건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것이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돼만 되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기간을 거의 마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서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버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하나님께서 내게 제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 복종은 곧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혹은 내 생각이, 내 개성이, 내 영광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길은 비아 돌로사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14정류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멈추신 지점들을 1정류소로, 그 다음에 멈추신 곳을 2정류소로, 그 다음에 멈추신 것을 3정류소로, 그래서 14정류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나가시는 그 주님의 모든 고통의 장소가 바로 이렇게 한 장소씩 정류소로 지정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구레네 시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을 만났던 곳이 바로 제5정류소입니다. 5번째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견디다 못해 쓰러진 곳이 바로 5번째 정류소예요.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서 구경 왔다가 사형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포악한 로마 군인 앞에 군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복종으로나마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의지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군인의 말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삶이 됐어요. 참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없어도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는데, 더구나 거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됐으니 이것만큼 운이 없어도 이렇게 운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구레네 사람에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포와 알렉산더 등 그의 자녀들은 로마의 저명한 교회 지도자요, 그의 아내는 바울의 오른팔보다 더한 어머니 같은 일꾼이었습니다. 이 가족을 보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영향력이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 대단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복종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평안한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과거처럼 로마의 병사들이 와서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내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을 불평하고 교회를 불평하고 주의 일꾼들을 불평하면 절대 가정에서 이런 인물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몬은 처음에는 억지였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 대적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니 그 자리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할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럴 때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극복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죽은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귀히 써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 주장과 내 개성과 내 인생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 고집 내려놓으세요. 내 개성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집 내려놓으세요. 그걸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이 가신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사랑의 완성으로 걸어가신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자기를 따라가며 우는 여인들에게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당할 형벌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주님의 애통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그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길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드렸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를 보여주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여러분 마음이 정말 여러분 하늘같이 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직접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가, 너희들이 사랑해야만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천사만 된다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하고 모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우리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십자가의 길은 고독의 길이었지만 그 공로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은혜로 만나는 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행하셨던 사랑의 그 모습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길은 바로 사명 감당을 위해서 걸으신 길을 걸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2군단, 12사단이 더 되는 군대를 모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걸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길은 죄인을 구원하는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수고였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에서도 선택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된 이유는 이렇게 주님이 가신 그 사명 감당의 길을 감당하기 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오늘 섬기는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또 주님처럼 사명 감당을 위해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를 내던져버리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3번씩이나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영생과 함께 핍박과 기업을 겸하여 100배로 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친히 몸소 가르쳐 주셨던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찾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걸어야 돼요. 겸손의 길, 사랑의 길, 사명 감당의 길, 그리고 복종의 길, 이 길을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장차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현장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 걸으며 고난의 시간도 함께 보내며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